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사순절 24번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각 심령 골수를 쪼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쪼개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없어서, 말씀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4번째 시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17절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 7개의 주제 중에서 이제 4번째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4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떡, 두 번째가 세상의 빛, 세 번째가 양의 문, 네 번째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10장 11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 그리고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을 또 다시 나누면요, 3절에서 5절 중심으로 또 27절과 2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이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지금 우리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용상 선한 목자와 사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꾼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선한 목자냐 사꾼이냐에 대한 구분의 기준은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2절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한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선한 목자이냐 사꾼이냐, 이거죠. 목숨을 버린다. 사꾼은 도망간다. 달아난 데 있어요. 도망간다. 어떤 상황에서요? 양을 위해서 뭐가 오면요? 이리가 오면, 그죠? 이리가 오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선한 목자고 도망가는 것은 뭐다? 사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의 종들이 뭐 목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사꾼이 목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사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목자가 아니고 사꾼이다. 그 사꾼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슬픕니다. 자,
여기를 한번 지워 주시겠어요? 14절부터 15절.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이제 양을 돌보는 목자냐,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삭군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에스겔 3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사실 이제 31절까지 34장 전체를 보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에스겔이죠.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에스겔에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지금 1절에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삭군이죠. 삭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삭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삭군들의 특징이 뭐죠?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마땅한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절 보니까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삭군의 특징이죠. 삭군의 특징. 세상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도망갑니다. 뭐가 오면요, 이리가 오면, 즉 자기 목숨을 위하는 사람이죠. 양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양을 위하는 사람이. 예? 지금 에스겔 34장을 보니까 확실하게 나오죠. 삭군의 특징들이 뭡니까? 양을 먹이라 보내놨더니 양을 먹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데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고 살찐 양을 잡아 먹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양들은 목자 피 빨아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은 목사들의 피 빨아먹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한없이 부정적이지만 또한 뭡니까? 목사들이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양들을 돌봐야지만이 양들이 산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목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목사들이 생명 바쳐서 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살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특별히 이제 전도사 시절이나 또 교육 전도사 시절에 특히 젊은 이제 총각 전도사들 있잖아요. 자기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뭐 결혼할 때 자기 양을 잡아먹었다. 우리 뭐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역하러 보냈더니 결혼하려고 갔다. 뭐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좋은 처자가 있고 좋은 사목감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또는 전도사가 돌보라는 양떼는 안 돌보고 자기 사욕을 채우게 되어지면 교회는 풍비박산납니다. 교회는 풍비박산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목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인 성도들을 향해서 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거나, 특별히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이윤을 위해서, 또 자신에게 어떤 유용한 것을 위해서 착취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그 관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깨끗하게 물러나야 돼요. 물러날 때는 깨끗하게 물러나야 돼요. 그 뒤에는 사실은 뭐 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좋은 후임이 와가지고 이 목회를 계속해서 잘 이어받기를 위해서 제가 또 준비도 해야 되겠고, 또한 그 뒤에 사실 마음은 아프지만 잘 못하더라도 그것은 저하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있는 목사와 담임 목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청산할 문제지 그것은 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잘 훈련시키고 세워나가는 것들을 한다면 그때 후임 목사님 오면요 더 펄펄 날아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할 것입니다. 아무튼 보세요. 에스겔 다시 34장을 보니까요 4절이에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에스겔 34장 1절부터 우리가 31절을 보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목자가 해야 될 일이죠. 목자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누구를 위해서요? 양을 위해서 할 일입니다. 첫 번째 연약하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연약한 자. 두 번째 뭐가 나오죠? 병든 자. 세 번째 상한 자. 네 번째 쫓기는 자라고 나와 있죠. 쫓기는 자. 다섯 번째 잃어버린 자. 자, 목자가 할 일은 연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게 해줘야 되죠. 강하게. 병든 자면 뭐 하겠어요? 고쳐줘야 되겠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는요, 상한 자는 싸매줘야 됩니다. 싸매고, 그다음에 쫓기면요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겠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목자들이 해야 될 일들, 양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약하면요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죠? 연약한 자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고요. 상한 자가 있으면요 싸매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쫓기는 자면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는 찾아야 할 일이 뭡니까? 목자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5절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에서 사꾼이 있는데, 이 사꾼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도망가면 결국 뭐가 납니까? 양만 남는다. 양만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위가 왔으니까 1위 밥밖에 더 되겠습니까? 1위 밥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양이라고요. 그 양이면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죠.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한국교회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 있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잖아요. 돌봄을. 그러면 좀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담임 목사하고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내 믿음 지켜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분들의 신앙의 연수와 어떤 그런 어떤 성경의 지식과 기도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 속해서 담임 목사 아래에서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 양일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 어린 목사라 하더라도 어때요? 목자예요, 목자.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단 그가 선한 목자일 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꾼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꾼은 따르다가 다 죽어요.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굉장히 강하고 믿음이 굉장히 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깨닫고 기도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양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꾼이 목사 밑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것이다. 땡 탈락. 땡 탈락. 그거 굉장히 교만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양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양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이리밥이 되는 거예요. 이리밥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영적 교만입니다. 6절 보세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짐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결국은 뭡니까? 사꾼 때문에 이리밥이 됐어요. 양만 남는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방치죠, 방치. 방치되면 이리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양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에스겔 3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고요, 목사들은요 가슴을 쳐야 합니다. 목사들은 가슴을 쳐야 된다고요. 양떼가 노략거리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꾼의 특징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어서 그 양으로부터 기름을 얻고 털을 얻는 거예요. 사꾼이 너무 많다. 저도 선한 목자 되기 이전에 사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사꾼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9절에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뭐한다? 대적한대요. 여러분 사꾼이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위하고 있다가 이리가 오는 위험한 상황이 오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 버리죠. 그죠? 그렇게 도망가면요 끝이 아니고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사꾼을 뭐한다? 대적한다. 큰일 난 겁니다. 지금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뭘 하시겠다는 거요? 내 양떼를 버려두고 도망간 놈들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우스운 얘기죠. 여기서는 지금 사꾼이 양들을 돌보지 않고 도망간 상황을 얘기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목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착취한다면 결국은 그 목사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목사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목사가 됩니다. 또 유명한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달라집니다.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사람일 뿐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아까 그냥 목사다, 여러분은 양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를 뭔가 특별한 존재처럼 제가 부각시켰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직분이 목사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보다 뭔가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맡고 있는 일이 목사의 직분을 맡고 있고, 이 목사가 결국은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일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일들을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교회 공동체 내에 들어왔었을 때 이 공동체 내에서는 누구를? 목사를 사실은 중심으로 해서요. 아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보였을 때는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다시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꾼을 대적하시면서 하시는 행위가 뭐냐면요, 여기 양만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방치된 양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건져내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양떼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대로 죽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찾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꾼의 목사 만났을 때 의아할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요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들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뭘 위해서? 양들을 돌보는데 다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겠다고 말씀하시죠.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뭐라고 그러십니까? 양떼를 돌보라고 목자를 보내놨는데 이 목자가 뭘 하는 거예요?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양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양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사꾼들을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대적함과 동시에 방치되어 있는 양들은 지금 건져내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16절 한번 보세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해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보세요.
목자가 할 일이 아까 4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연약한 자가 있으면 강하게 해야 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고, 상한 자가 있으면 싸매고, 쫓기는 자가 있으면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찾아야 하는데, 목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겠다라고 하면서 이 일들을 누가 친히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4절의 일을 목자가 똑바로 안 하면 16절에 보니까 누가 이걸 하신다?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17절부터 쭉 보면 사꾼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23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시대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쫓기고 잃어버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죠. 상한 자를 싸매 주시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뭐로서요? 선한 목자로서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그죠? 도망가 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그 시대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남유다가 사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게 쓰여진 것인데, 그럼 그 시대 당시에 남유다가 망했던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돌아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하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 하는 뭐가 있는가요? 목자들이 있는 거죠. 그죠? 누구겠어요?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뭘 가르쳐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몰라요.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백성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가르쳐주면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독재자들은 뭘 싫어했어요?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을 우민화 정책 쓰는 거죠. 우민화 뭐요?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 이제 조선 사람 편의상 그때 조선이라고 불렀으니까 조선인들은 고등교육을 받게 했어요? 못 받게 했어요?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때 생긴 학교가 무슨 학교입니까? 국민학교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열식이 좀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초중고대 이렇게 얘기죠. 우리는 국중고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다 하는 게 일제의 잔재입니다. 잔재. 왜 국민학교입니까? 에? 일본을 잘 따르는 국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거기서 일제의 어떤 정신을 심어주는 거죠. 일본의 정신. 조선의 정신을 없애버리고 일본의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시대 당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도 이렇게 겪었고 그 다음에 6.25 전쟁도 겪으면서 자유민주화를 이루어가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할 때 그 나라는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위 말해서 뭐 이런 국가가 이런 구조가 됐든지 뭐 이런 구조가 됐든지 어쨌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드라마예요. MBC에서 했던 계백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계백이라는 드라마가. 예. 그때 이제 이 계백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서진이에요. 서진이. 이서진이라고. 그때 이제 그 돕는 사람 중에 성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충이라는 사람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전노민인가 하는데 거기 어떤 이상향적인 마을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계백한테 그걸 소개해 줘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그 드라마에서.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백성의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게 정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다. 백성의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나머지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직 내지는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의 청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 백성들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제의 잔재를 잘 청산하지 못하고 그죠? 그 가운데서 자유민주와 공산주의가 막 다투는 그 가운데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뭘 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독점하게 되어지니까 이 나라가 힘들어졌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서 정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도 잘해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선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라가 결정되듯이 우리 이 교회도 소위 말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항존직이라 하는 장로가 그죠? 특별히 이 우리 장로교는 장로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까? 당회 제도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게 되어지면요 교회를요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몇만 교회도요 담임 목사하고 장로가요 몇 명이서 자기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면요 교회 풍비박산 납니다. 풍비박산 납니다. 나중에 그 죄를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망간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비겁하죠. 오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슬픈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장로님, 참 교회를 사랑하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담임 목사하고 근 20년을 같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이 뭐냐? 잘못했던 거 한 번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나 그거 듣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로 실명도 거론할 수 있고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슬픈 거예요. 목사가 뭐죠? 목사가 뭐죠?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종놈이에요. 종님 아니고 종놈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완벽한 줄 알아요. 저도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주님한테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도 모르게 여기서 뭔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양떼를 돌보는 사람, 자기 목숨을 다해서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방식대로의 그런 사랑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운동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아파가지고 쓰러지면요, 교회 풍비박산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보니까 제가 무릎도 수술하고 나서 영 힘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교를 지금처럼 제가 1부부터 지금 7부까지 실제로 7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2월 7일 처음 시작했었을 때요, 끝나고 났는데 무릎이 후들거리고 막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막 계속 누워있고 한 3일 4일을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도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2명이 앉아있든 3명이 앉아있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제가 뭐 오늘 6번 예배 드리니까 7번 예배 드리니까 지금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힘을 분배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 쏟아부어야지, 뭐 11시에 사람들이 제일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오니까 그때 뭐 집중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침에 7시 반부터 여기서 스텝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최선을. 매 시간을 죽을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1시간이고 10분 쉬고 1시간이고 하는데, 어떤 때는요, 끝나자마자 오신 분들을 다 일일이 안수기도 하다 보면요, 그 뒤에가 바로 몰려들었고요, 제가 앉아서 다리 한번 펼 일 없이 바로 설교하게 됩니다. 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왜 서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계속해서 서 있는데 앉아 있는 게 미안해서 자기가 한번 서 있어 봤대요. 그런데 1시간 서 있는데 힘들더래요. 제가 몇 번 서 있었다고요? 저는 7번, 7시간을 이상을 서 있었습니다. 진이는 설교하지도 않았죠. 그냥 서 있었죠. 근데 저는 설교하면서 서 있는데 그렇게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제 영혼을 다 갈아 넣는 겁니다, 주일날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서 있어야 될 힘이 있고, 매 시간마다 사모하고 왔잖아요. 일부에는 우리 윤성영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희욱이가 막 사모하고 왔잖아요. 누구보다 아침을 깨우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8시 40분에는요 우리 유아 집사님, 김문자 권사님, 우리 강은이가 충주에서 오잖아요. 그 새벽에 9시 50분에는요 서울에서 우리 서기중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오시잖아요. 11시에도 또 서울에서 우리 최은기 집사님, 전혜인 집사님, 우리 현준이, 현서, 우리 또 경연이도 막 시험 치고, 토요일날 막 시험 치고도 막 눈이 안 떠지는데도 책임감을 가지고 오잖아요. 아니, 스태프들은 말할 필요 없어요. 스태프들은 1부부터 7부까지 다 있어요. 이번 주에 나라가 막 피아노 11시 예배 빼놓고는 막 피아노 반주 6번 하고 막 그 다음날 막 월요일날 막 뻗어갖고 있는데, 설교는 내가 했는데 지가 왜 뻗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했으니까 뻗어 있겠죠. 체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를 6번 반주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도 없고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없어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시 반 되면 우리 허경 집사님, 천안에서 허진 집사님, 우리 미연이 안양에서 올라오고, 그 뒤에 시간 언제든지 목사님 필요할 때마다 불러달라고 우리 김정식 안수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거기다가 막 영덕에서 올라온 우리 유명성 권사님까지. 그거 끝나고 나면요 4시 되면요
원래는 그 뒤에 7부 8부 예배도 우리 한은아 집사님, 한승아 집사님, 신용구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김경희 집사님 위해서 다 마련해놨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또 우리 아이들 11시에 같이 또 온라인 예배드리지만 현장에 불러서 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한 번이 그들이 그 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제 힘을 조정해가면서 이 사람들은 만만하니까 대충 하고 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니까 열심히 하고 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사모하고 나왔고, 그렇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도 준비되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고요. 또 뭐 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꾸역꾸역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섬기면 다양한 걸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인데 다양한 걸로 섬길 수 있어요. 압니다. 저는 말이 거칠고 또 어떤 때는요 무뚝뚝해 보이고 불친절해 보이고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질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본질인데 그 본질인 예수님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참 인품이 훌륭해.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참 따뜻해. 사랑이 느껴져. 등등등 했는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안 돼.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잘 몰라.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못 알아듣겠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건져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양떼를 먹이겠다 그러는데 우리 양들은 뭘 먹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뭘 먹습니까? 말씀을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양들은요 제가 뭐 목사의 피를 빨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뭐예요? 목사의 피, 혼, 인생을 갈아 넣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섬김은 말씀이에요. 저의 섬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1부부터 7부까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나 단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한 적 없습니다. 그건 1부부터 7부까지 있는 사람들 다 알 겁니다. 1부 때 가정, 2부 때 가정, 3부 때 가정 거기서 있는 분들마다 지금 우리는 녹화가 11시 예배밖에 안 돼서 그렇지 7시 30분, 8시 40분, 9시 50분, 1시 30분, 2시 40분 그리고 4시에 드리는 1부부터 7부까지 예배를 다 녹화하면요 여러분 그 가정마다 앉아있는 사람들마다 같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본문의 말씀 그냥 읽어버리면 되죠. 7번을. 그런데 그 시간마다 깨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여러분 진짜를 먹어야 합니다. 양들은 뭘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걸 끝나고 나서 한 분 한 분 한 분 해서 설교 끝나자마자 내려가지고 그 기도하는 거는요 여러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진짜 힘듭니다.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그걸 듣기 위해서요, 신경을 곤두세워 가면서 입으로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거 기다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녹음까지 하시잖아요. 칠부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우리 하영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왜 왔겠어요? 기도해달라고 왔죠. 저 에너지를 다 소진했는데 그래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요? 내게 맡긴 양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줄을 막 서는 거야. 줄을 서는 거예요. 막. 그럼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죠. 여기 주영이가 있는데 제가 주영이 중학교 1학년 되던 해에 그때 우리 김정식 집사님하고 김정희 원사님도 오셨어요. 중고등부를 군산의 호원대학교에서 하는 오병이어 캠프를 데려갔는데 2박 3일 할 때 둘째 날에 12명이었을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 12명인데 이 아이들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이놈들이 기도를 안 해본 놈들이 되니까 선생님들만 죽어라고 막 붙들고 기도하지 얘들 기도를 안 하더라고. 야, 나는 참 대단해. 몇 시간씩 기도 안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얘들은 도대체 뭘까? 나는 그게 더 궁금해. 다른 교회 다 갔습니다. 그 수백 개의 교회가 왔는데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12시, 1시, 2시.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왜요?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은혜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된다고. 모두가 은혜 받아야 된다. 막 죽어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 스탠드 위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교회들 거의 다 갔더라고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한 교회 정도가 더 남아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밑으로 내려가자. 강당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가지고 제가요 그때 신대원에서 계절학기 헬라 수업을 듣고 서울에서 수업 다 하고 버스 타고 제가 저기 익산을 통해서 군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그렇게 다해서 하는데 이 아이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까지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밤을 샌다. 그 각오를 한 거예요. 너 몇 시간을 기도했습니까? 몇 시간을 그 겨울에. 그런데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을 때까지 제 에너지가 완전 다 고갈 때까지 기도하고 나서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만 애 같았어. 선생님들만 애 같았어요. 그 애 같으니까 우리 김정식 집사님 오셔가지고 본인이 뭐 아이들 방언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했더니 애들은 안 받고 본인만 받으셨어. 얼마나 애 같았든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진짜 애들이 너무 해도 너무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막 본인이 너무 열심히 기도했대요. 거기 뭐 자기 큰 아들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불렀어요. 첫 번째가 주영이었나? 아니었나? 몇 번째였나? 나의 순이었나? 하여튼 불렀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A라는 아이면은요, 우리 전부 A라는 아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자고 막 기도했어요. 제가 막 다 기도하고 나서 그건 뭐 시간 제한이 없어요.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냥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다음 하게 하셔주면 되는데 괜히 그때는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라. 나한테 이 아이에게 네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준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라는 아이, 첫 번째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를 딱 기도하려니까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진짜 주여 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또 한 거예요. 또 주여 하고 부르짖고 또 두 번째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뭐 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 또 전한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마다요 어떻게 하지 막막한 거예요. 왜요? 그만큼 제 영혼을 갈아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목사예요. 12명 아이들이 다 기도하니까 새벽 3시간 넘었어요. 그 한겨울에 제가 온몸에 땀이 젖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놈들은 오직 이 지겨운 기도 시간이 끝나길 원해가지고 다 일어나서 방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다 갔어요. 선생님도 다 갔어요. 야, 자기 담당 교역자를 버려놓고 가대. 제가요 그 강당에서 일어날 힘이 없어가지고 뻗어 있었어요. 그때 500여 팀들이 내일 준비한다고, 그죠? 아침 준비한다고 걔네들 자지도 않고 막 하고 있는데 날 신경도 안 쓰더라고. 걔네들 자기 일 한다고. 그냥 큰 데처럼 누워 있어가지고 몸 일으킬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뻗어 있다가 겨우겨우 몸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따뜻한 물 안 나오는데 찬물로 샤워하고 잠깐 잔 거 다예요. 예? 사꾼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양들이 목자를 놓고 도망가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양들이 목자를 내놓고 혼자 도망가더라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가들이 나를 버려놓고 도망갔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했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던 그날에 제가 제 안에 우리 아이들 셋을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니, 나는 천국 가겠지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생각하고 쓰러졌다니까요. 제가 굳이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게 주신 바 말씀으로 섬기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또 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있고요. 며칠 전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다 외우라고. 창세기 1장을 다 외우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1장에 있는 핵심 구절들을 다 외워서 성경을 보고, 그걸 다 보고 나면 또 보고 하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저한테 넣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더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도자가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 백성들이 피폐해지듯이 목사도 이 교회를, 성도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이용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요, 영적인 궁핍함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볼 건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목사인 저도 어때요? 저를 가난하게 만들므로써 여러분을 영적으로 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는 심령이 주님 앞에서 가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심령이 가난해질 때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쏟아지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때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삭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목자냐 삭군이냐, 결국은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받아 누려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뭡니까?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양들이 사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다. 아멘. 그전에는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당신께서 친히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셨다. 그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후를 내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삭군은 제 양이 아니기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간다 달아난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을 통하여서 자기만 배불리는 목자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배불림이 자기에게 맡겨준 양을 잡아 먹는 것으로 되어진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대적하시며 친히 자기의 양떼를 구원해 내시고 그 위에 그 양떼를 위하여서 선한 목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떼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을 또 연장해 주신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밤에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평안만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